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하고 친하시죠? 네, 여러분 다 친하실 거예요. 다니엘도 사람이 좋아갖고 사람들하고 다 친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잘나가지고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닮으려 하니 제가 거기에 못 미치고 또 다니엘이 또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니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중에 이제 다니엘하고 굉장히 친한 분 한 분 있죠. 우리 윤미아 집사님 다니엘하고 엄청 친합니다. 네, 그래서 가게 이름도 다니엘입니다. 네, 다니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윤미아 집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며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소년의 몸으로 잡혀갔던 거죠.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물론 재능을 인정받고 또 잘 배워가지고 또 많이 쓰임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땠느냐 하면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또 잡혀가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면 우리의 그냥 현재 인생으로 하면 한평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70년 동안 있으면서 왕이 4번이나 바뀌었고요. 또 나라까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기도하면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삶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한 가지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또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줘야지.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할 텐데 또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살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과거에 자신을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이 내린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위협을 받았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죠. 다니엘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위험에 처했을 때,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구한 것을 다 알게 하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다니엘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또 고통을 당했을 때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조건 해결된다. 아니면 좋은 쪽으로 된다. 아니 성공한다. 이런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이면 피하게 해주시고 또는 멀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니면 기도했는데 왜 일이 안 됐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처음 믿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인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꼭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교회 다녀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처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오랜 시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했고 기도 생활했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지라도,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물론 한편 근심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근심을 벗어버리고 주께 맡기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도우시면 언제나 우리를 편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과 무관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우리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철저하게 기도했는데 나의 끝 결말이 이런 거였더냐,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불평하지 않고 그것대로 순종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사자들을 막으셔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전혀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사자들이 어떤 사자들인지 아세요? 아주 무서운 사자들이에요. 엄청 무서운 사자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자들이냐면 사실은 원래 그런데 형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놓는 사자들은요 며칠을 굶겨가지고 그 굴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들어오면
그냥 뭐 들어오기가 무섭게 잡아먹는 그런 아주 그냥 흉악한 그런 사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을 때 잠잠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기서 다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굴에 그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거를 그냥 잡아가지고 산산조각 내갖고 다 잡아먹었대요. 그렇게 굶주림에 있었던, 포악했던 그런 사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과 함께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감사할 그런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거죠.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달랐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먹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의 그런 믿음을 지킨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내 일들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도리 가운데는 때로는 내 체면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내 체면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때로는 내 일을 포기하고 내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쉽게 다른 일보다 예배를,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룰 때가 많은 것이죠. 포기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요즘은 더군다나 직장의 근무 형태들도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꼭 낮에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말에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일들 가운데는 나만 빠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기 싫은 그런 시간에 더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다른 것보다 앞서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어떤 핑계가 없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고 즐겁게 지켜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믿음 때문에 마침내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자는 입이 다물어졌고 거기에 있는 다니엘은 안전했고 그래서 다시금 끌어올려져서 왕의 칭송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끌어낸 후에 모든 백성에게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어떤 처지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빼앗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 왕이 포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이 다 본받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